오늘 카라너의 이 책 강독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막 마지막 강독 51번째. 글씨가 개발세가 벌리네. 8장 결단의 기도에서 세 번째 죽음의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유혹, 두 번째는 시대적 결단, 세 번째 죽음의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전반적으로 어색하긴 해요. 독일어 단어 뭔지 이게 딱 감이 잡히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켜요. 유혹받는 순간에 기도해라. 시대적인 음,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기도해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 앞에서 기도해라. 그 뜻이겠죠.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의 기도는 죽음의 결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음,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음, 무덤덤하게 대하는 게 죽음이죠.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의 죽음은 전형적인 결단의 순간입니다. 아, 결단,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결정 내리는 거죠. 결단, 판단, 그런 거죠. 인간 삶 전체가 정말 이 순간 안으로 모여들기 때문이고, 이 세상 삶 속에서 있어도 모든 것이 이 순간, 죽음의 순간 안으로 들어와 의문의 여지 없이 확고하고 궁극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죽음 속에서 영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속에서 영원히,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것, 영원히. 독일어를 직역하니까 약간 어색하게 들리긴 해요. 영원. 독일어로는 에비카이트입니다. 에, 위, 카이트. 에비카이트. 영원성.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는 저렇게 말입니다. 죽음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 양측 모두가 계속 남아있고 더 이상 희미하게 사라지지 않으며 지금은 그리고 영원히 귀와 가슴에 멈춰 있는 자신의 최종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하게 될까요? 하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순간을 기도로 만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런 순간을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봉헌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존재였던 모든 것, 우리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 높이고 그분 자비의 시면 속으로 이런 표현들은 외워두십시오. 자비의 시면, 안식의 깊이, 자비의 시면 속으로 가라앉히는 우리의 삶의 대사제적 기도로 만드는 은총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대사제적, 제사장적, 대제사장, 음, 을 가리켜요. 가톨릭에서는 사제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 우리의 삶의 대사제적, 제사장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삶이 용서받는 사건이 대사제적 기도거든요. 은총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사랑하면서 죽게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죽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네요. 자비의 시면 속으로 가라앉는 대사제적 기도로 만드는 은총을 알고 사랑하면서 죽겠습니까? 감기는 우리의 눈이 우리가 죽을 때 이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만나시는 바로 그분은 살아있을 때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 살아있을 때 만나는 바로 그분 당신 자신도 죽으셨던 그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 하지만 자 이제 살아계신 바로 그분 죽었으나 살아계신 바로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말이죠. 죽기 전에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저런 경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께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말씀드리게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다른 것보다도 저 기도가 우리 죽음의 순간에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뭐 자식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말 잘 들어 서로 우애 있게 살아라, 뭐 해라,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죽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영원의 왕이 되도록 교회가 우리에게 성의를 발라줄 때 영원한 세계의 왕, 영생이죠. 영생의 왕,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성의를 발라줄 때 그 가톨릭에서는 종부성사라고 있어요. 죽을 때 하는 성사예요. 7가지 성사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겠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도, 교회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이 기도를 동반하게 되겠습니까? 이 결단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마음의 말씀이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첫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표현이네요. 죽기 직전에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 마지막 말이 예, 영원한 세계의 첫 말이 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결단 자체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도 저런 말을 죽기 바로 직전에 기도로 바치고 싶습니다. 아멘. 어서 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지만 우리는 또렷하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 기도하면서 죽음을 하나님의 사신, 보냄을 부른 심부름꾼, 사신으로 영접할 수 있는 죽음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치매에 걸려서 제정신 없이 죽을 수도 있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조금의 여유도 없는 죽음도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죽음은 밤 도둑처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님의 날이 마치 밤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영혼에 대한 마지막 결단의 말을 바로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어떤 순간에 하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모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벌써 그리고 항상 신앙과 사랑의 등불을 켜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표현해요. 신앙과 믿음과 사랑의 등불 예, 믿음과 사랑의 등불 이런 것들은 받아쓰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등불. 그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지는 일이 없게 선행의 기름으로 언제든지 잘 준비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면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꼭 도덕적 행위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업적 의의를 말하진 않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사는 삶을 가리켜요. 주님께서 오실 때 잠들어 있지 않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깨어 있는다. 깨어서 기도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언젠가 죽음의 시간을 맞았을 때 했으면 하는 결단의 기도를 지금부터 벌써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것, 반복해서 하는 것. 그런 미래의 시간의 결단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음. 그리고 항구하게 머무는 은총을 이게 뭐야? 항구라는 표현을 했어. 항구. 계속 머문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머무는 은총을 청하며 지금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 죽을 때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지금 살아있을 때 여기서 반복해서 드리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연사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비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 우리의 정신이 말짱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바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다.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답게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예배 안에 그런 죽음의 시간에 죽음을 맞을 때 드리고 싶은 기도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기도가 이제 나오네요. 네, 최선입니다. 결코 제가 당신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가 당신을 떠나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저를 떠나지 말아 주소서. 그리고 마음들의 하나님, 마음들의 하나님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우리 영의 하나님, 마음이 독일어 어떤 단어의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마음, 겁 없이 나대는 마음들의 하나님, 당신의 신비롭고 온유한 은총의 권천능으로 저의 반항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당신을 위한 봉사에 써주소서. 이런 기도문들이 현실에서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살면 인생이 시시하다고 느낄 거예요. 먹방도 있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들, 신나는 것들 많은데, 뭐, 그냥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뭐, 자비에 쉬면 내가 주님의 일에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은 밋밋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역동적으로 만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에, 라틴어 격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라고요. 잘 아시죠? 메, 메, 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언제 죽음의 시간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죽을 때 드리게 될 결단의 기도를 지금 일상의 기도 속에서 죽음의 시간을 위해 미리 드리라고 강요하고 있다면 일상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는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미 현재 얽혀 있는 것처럼 일상의 기도와 죽음 앞에서 드리는 결단의 기도는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한 목소리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에요. 죽음과 기도의 관계. 죽을 때 드리는 기도와 일상의 기도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죽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죽음을 선취한 거죠. 이미 죽음 앞에 직면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금만 이해하는 게 하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실이 한 가지 사실이 참된 기도의 본질적 전제 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뭔가요? 설명하겠죠? 그 사실에 대해 이사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암시해 줍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가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으로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뜻 같아요.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이 피하여 숨지 않은 어,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희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희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예,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자적 상상력이 담긴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독하고 있는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지금은 어, 그
가자지구에 어떤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서 500명 이상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 나온 때예요. 이 파일을 유튜브에 올릴 때는 좀 한 달 뒤쯤 될 텐데요. 그땐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카라노가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명실공히 우리 자신이 드리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그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서 우러나오는 발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들은 변변찮고 빈약하고 수줍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즐거운 마음에서 나와 은 비둘기처럼 표현이 문학적이네요. 이런 표현이 구약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있을까요? 아가서에 있을까요? 아가서? 은비둘기처럼 하나님의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고 쓰라린 눈물들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높은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처럼 대비되죠. 은비둘기, 뭐 눈물 이런 것. 근데 반대로 천둥 소리처럼 크고 장엄할 수도 있고 머뭇거리는 첫사랑의 고백처럼 수줍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너가 첫사랑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첫사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사랑을 발견했기에 그는 첫사랑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그 첫사랑이 있었다면 그랬겠죠.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이미 첫사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우러나온다는 거죠. 꾸미는 얘기, 남에게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으면 하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기도하는 말씀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말은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당신 마음 안에 간직하실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행복하게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참을성 있게 계속 귀 기울여 들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 좀 믿기 힘든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성서와 신학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가 끝까지 다 말씀드릴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말씀드릴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사랑의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장 박동이 이 말씀 위에 멈춰 설 것입니다. 거기에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딱 거기에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삶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에비, 영원히, 에비.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글을 마치네요. 자, 이것으로 하란의 제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공독을 마치겠습니다. 끝.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할 건 많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